우리가 지난 말씀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4가지 거짓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눈이 밝아진다. 전부가 거짓말이라면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지만 섞여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이유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그렇습니다. 절대가 없습니다. 다 맞다라는 거죠. 다 맞는 것 같지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신이다. 혹은 너희들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신이 되고 싶고 인간이 신을 조종하고 싶은 겁니다.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터치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영적인 반발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도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반발심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거기에 뿌리 박아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영향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그럴 겁니다. 학교에서도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을 배웁니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아이들의 문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문화들을 우리는 배우고 있고 아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퇴출시킨 겁니다. 하나님 좀 사라져 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신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제거하면 우리가 바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왕인가?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인가?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슈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공부, 결혼, 진로, 관계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슈도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론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이론이 아니라 법칙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누가 왕이냐고 자꾸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거짓말로 탄생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다루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적인 시간과 지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지역의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어떤 곳에 있는 하나의 종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거짓말로 창시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종교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종교와 그리고 많은 사상들을 엑기스에서 함축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합일 개념, 무아지경, 풍요와 다산, 물질주의, 신비주의, 이거 다 있습니다. 바알 신앙 안에.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바알. 우리가 바알이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이 바알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리고 내가 그 바알 신앙에 젖어 있거나 바알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이고 하늘을 다스리는 신, 아버지 신입니다. 이 신은 신을 만든 신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신이 있습니다.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70명의 신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땅을 지배합니다. 번영을 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아스타롯입니다. 한 번은 바알이 죽음의 신 모트와 싸우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가뭄이 온 거죠. 왜요? 땅과 번영을 주는 신이 죽었으니까. 바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누이 아스타롯이 이 모트와 싸워서 승리를 했고 바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서로 사랑하여서 관계를 맺자 땅에 풍년이 왔다라는 거죠. 이 바알 숭배 사상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사랑하는 모습을 예배 가운데서 재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여신의 대변자인 매춘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성관계를 하는 거죠. 그럼 두 신의 사랑의 모습을 인간이 재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바알 신앙의 모습은 중근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도 등지에서도 나타납니다. 인도의 신들을 보면은 남자 신이 있고 파트너인 여자 신이 항상 존재하죠. 그리고 힌두교 사원에 가보면 신들의 결합의 상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남녀 교열상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은 오늘날 무엇으로 발전해서 우리에게 와 있겠습니까? 풍요, 그건 돈이고 다산은 섹스, 성이 되는 거죠. 중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경배한다? 되게 의아스럽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언제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목적은 풍요와 다산 때문입니다. 돈과 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뭘 말하지 않냐면 죄는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은폐합니다. 사단의 거짓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 사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슬며시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거부감 없이. 그래서 죄의 문제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최대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럼 대신 뭘 던집니까? 깨달음을 얘기해요. 불교처럼. 깨달으면 된다. 고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쾌락을 극대해서 고통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들의 예배에 성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그럼 왜 죄에 대해서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죄를 받기 싫어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 없는 신앙입니다.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성경은 고통보다 죄를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선 꺼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죄의 해결인 대속, 십자가 희생을 이미 원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끊었지만 내가 연결시키겠다. 너희가 끊었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거죠. 의사가 환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왜 이렇게 몸 관리를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혼내는 이유는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고쳐주려고.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 안에 대속의 기쁨, 관계의 회복,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타락을 걱정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우리 신앙에서 뭘 얘기해야 될까요? 죄를 얘기해야 됩니다.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뭘까요? 혹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여러분 회개를 하셨습니까? 죄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죄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희생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알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은 기복에 있습니다. 이 기복이라는 것은 단어적으로 말했을 때 복을 기원한다는 말이에요. 복을 바란다는 거고, 물론 성경에도 복은 있습니다. 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알 신앙은 이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같이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부요를 받았습니다. 복을. 근데 동시에 영적인 복도 받았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총리였습니다. 세상적인 복도 받았다는 게 물질적인 복도요. 하지만 선지자들이나 혹은 제자들은 영적인 복은 받았지만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라는 거는 물질적인 복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꼭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바알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물질적인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현세적인 지금의 복. 네가 신에게 잘 경배하면 너희 자녀가 잘 돼.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순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세적인 복도 주세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종이었죠. 노예였죠.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바알 신앙은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그 바알 신앙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고 물질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바알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불신자들도 현세적인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잘된 경우가 많던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죄인과 악인의 형통은 사단이 축복한 겁니다. 사단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바알 신앙의 마지막 특징은 이겁니다. 자동 판매기. 여러분, 자동 판매기 생각하면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동 판매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기계적 신앙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많은 기도, 많은 헌금, 많은 봉사 이거 하면은 마치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을 기대하는 거죠. 자판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고객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판기는 아무리 사악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도 동전만 넣으면 내용물을 그냥 돌려보내죠. 그게 자판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고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도덕적인 영적인 상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야. 얻는 거야. 인풋 넣었으니까 아웃풋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 자동 판매기 신앙 안에 결여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친밀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은 저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바알 신앙의 갈멜산에서 바알 신앙의 선지자들이 하는 태도가 보여요. 가뭄이 오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얘기할 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엘리야가 서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근데 그게 아무 일도 없으니까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행태잖아요. 근데 이들 안에서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인격은 상관없어요. 관계는 상관없어요. 심지어 왜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제단에 태우면서 예배하는 그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비사회적으로 반윤리적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동의를 해요. 믿어요. 따라요. 우리가 비진리가 무엇인가를 따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관계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그 신과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관계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바알 신앙과 비교해 보면 이런 겁니다. 풍요와 다산을 말합니다. 바알 신앙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있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게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펜이면 펜의 역할이 있고 마이크면 마이크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 역할대로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 나라가 뭘까요?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 땅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통치하죠. 죄에서 통치가 받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곳에 이곳저곳에 파송하신 거죠. 왜 내 직장에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다 그래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문화에 적셔서 흡수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있는 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개념은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있는 것처럼 더 안 믿는 내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뜻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거죠.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호와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죄를 얘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의 고백과 제사함의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쁨입니까? 인간이 죽을 때 그런다잖아요.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가 죽을 때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죽을 때 보통 자기의 죄들이 다 기억난다잖아요. 그래서 왜 가족들하고도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인간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고백과 죄 사함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셔야죠. 회개가 습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현세적인 기복신앙을 말할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은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시고 영적인 복도 얘기하고 계세요. 하지만 꼭 하나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꼭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항상 그래야 된다, 그건 없어요.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으로 웃는 사람이죠. 이 세상의 악인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한낱 즐거움, 이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엔조이하면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즐기면서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때문에 겸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동 판매기 신앙.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많은 이단들의 종교와 많은 신앙들의 그 종교들은 관계가 없어요. 신과의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풍요와 다산이니까요. 내가 얻을 것만 얻으면 돼요. 내가 얻을 것을 위해 신을 조종할 수만 있는 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을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능력들이 그곳에 임하면 완전 드라마틱하죠. 와, 진짜 신이다. 솔직히 능력을 행하는 것들은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갔었을 때도 바로의 주술사도 세 가지인가를 보이고 있죠. 능력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능력에 현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왜 영상에도 보면은 이단의 교주들도 보면 정확히 맞추는 사람들, 그런 거 보고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가 정말 비윤리적인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추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을 때 비진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좀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바알 신앙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나요?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예배가 그렇습니다. 찬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고받고 대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 안다라는 건 지적인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과 영적인 관계, 살과 살이 부딪히듯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미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것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미 영생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계십니까? 그게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나와 교제하자.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너는 나다.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경영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풍요와 다산을 바라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위해 살아간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저 네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습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풍요와 다산을 요구하고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죄를 말하고 있지 않다면 죄의 고백과 죄사함의 기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 말라.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계적인 자판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와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대신 중요한 건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걱정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다른 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